샬롬, 반갑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 평안이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곡식도 영글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아사의 마음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변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아사 왕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잠식당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포기하고 나와 또 사라져갈 것들을 마음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빛나는 금과 은으로 챙겨들고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포위와 공격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일은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축복을 당연시하고 그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이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도움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영적인 상태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무력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인생은 쉽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와 복을 알아차리는 영적 안목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식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무거웠던 삶의 짐이 높으신 그리스도 앞에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기에 그 인생은 안전하며 비바람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를 하고 결국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왕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아사가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하나님은 아람까지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잠시 살았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 되었을 터인데 아사왕은 분노하고 맙니다. 선견자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분노와 보복으로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관련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후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견자가 9절에서 하나님을 대언하여 하는 말이 마음에 크게 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 그 많은 복들에도 불구하고 존재로서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근원의 터진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는 자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 중에 진영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추석 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자녀들 연휴 기간 동안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주를 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 때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으로 베드로를 다시금 주를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늘 인생의 근본 가운데 살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 가운데 풍성하고 복된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